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의 평생 이 찬양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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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찬양의 능력이 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서는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찬양한 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이 심령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주 삼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귀한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마음껏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마음껏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그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지를 그 영적인 그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율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많은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볼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큰 죄인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성령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영접하고 철저하게 막 회개를 하나님이 회개해 주시더라고요. 내 10년 가운데 지나온 모든 잘못된 그 삶, 그런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그 많은 죄들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로 그날 은사를 주시고 정말 몇 날 며칠 울면서 다녔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십계명을 배우면서 또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율례를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이 죄인이고 또 이 죄 가운데 형벌을 받으면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우리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율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5가지, 오늘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혼전 관계. 제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이번에 율례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만한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 하나님이 그 예를 다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오늘 16절 우리 한 말씀만 오늘 한번 큰 소리로. 자, 우리 지금 성전에는 교육자님들과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마스크를 썼어도, 자, 여러분이 그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내 영혼을 깨우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총각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이 빙패라는 이 단어는 결혼할 빙자, 또 화폐 화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총각이 처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 평생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피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총각 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음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법이 뭡니까? 이 총각이 이런 간음하는 죄를 졌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택한 자녀들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은요, 정말 이 소경이 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제 자신이, 요즘으로 말하면 전기세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부로 뱅크럽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인사하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돈을 손에다 쥐어주는 거야. 나중에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바로 자기가 필요한 그 돈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사를 써내려 간 거예요. 정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면서 자기의 이 모든,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자기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간증이라는 그런 찬양 가사를 쓰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문제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율례로, 여러분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율례란 말이에요. 율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 신앙생활할 때 그 혼인했으면 그 간음하지 말라, 그걸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죽는다. 또 신명기 22장 거기 22장 그 29절 다 같이 보시겠어요? 29절 보면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또 한 가지 예가 나오죠. 남자는 은 50세겔을 빙패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 때 얼마를 받았냐면 은 20세겔을 받았습니다. 은 20세겔. 그러니까 여기 5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혼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을 때요, 많은 처녀 총각이 혼전 성결 서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지 말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적인 악에 대한 법. 이 영적인, 이것은 두 번째는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룬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 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지니라. 첫 번째가 무당입니다. 무당은 신접한 자입니다. 신접한 자. 이 무당은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로 봤습니다. 신접한 자로. 귀신 들린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는 거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하고만 교통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20절도 보면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이것은요, 이 짐승과 성관계를 맺으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상 신전에서 있는 그 여신과 교접하는 자는 신접한다고 봐요. 우상과 결합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수간하는 자, 행음하는 자는 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그 짐승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귀신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3S라고 그러죠. 3S. 요즘 3S가 뭡니까? 스크린. 이 미디어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또 S, 또 하나 S가 뭡니까? 섹스. 아까 혼전 성관계, 짐승과 교접하는 거, 이런 게 다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은혜와 자유할 때 이 미디어의 영 하면은 이 청소년, 청년들 너무 미디어에 많이 사로잡힌 그 사람들 기도하면요, 귀신들이 막 드러나요. 네. 또 한 가지 S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너무 지나치게 나의 취미에 아주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S에 묶여 있으면요, 이게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인 이 사회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런 보호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 율례의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죠? 노예제도. 히브리 종들이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는데 6년 동안은 노예로 살다가 7년째는 돈을 주고 자유케 하는 거죠. 평등하신 하나님, 정말 소외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말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첫날 율례할 때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그 노예들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하신 거예요. 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헌금을 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11조의 일부는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11조의 일부분을.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11조를 내잖아요. 그 11조는 그 약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선교단체들이 영어로 플로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플로잉.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탄자니아 우리 신학교와 한 가정 한 팔랑가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약자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 예가 누구냐? 오늘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에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지 않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진정한 집, 진정한 고향은 어디예요?
진정한 우리 집이 누구니까?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여기서 잠깐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꿈이 뭐였냐면,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우연히 신문을 돌릴 때 제 친구들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고아고 사생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신문 돌리면서 얘기해보면 정말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은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앞으로 저는 정말 그 일을 이루고 싶어요.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 시편 68편 5절. 우리 한번 시편 68편 5절,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나 많은 과부를 돌보는, 고아를 돌보는 사람들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저희 어머님이 40대 초반에 아마 과부가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잘 돌보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억만 제약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계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계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는 예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라. 그것은 용서하라는 말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지총회 한국노회에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한국노회장인데, 우리 이번에 노회에서 코로나로 월세를 못 내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돕는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미자립 교회를 돕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참 도우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 탄자니아 신학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교회들이 참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또 네 번째는 가난한 이웃.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금전적인 자비를 보이라고. 자, 성도들하고 동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와 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우리 가정교회 식구가 돈을 빌려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면 이자는 면제하라는 거야. 왜? 결코 금리를 위해서 금융업을 교인들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야. 전당 잡지 말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 이 자비한 자임이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야.
너희는 이 땅에서 자비한 자가 되라는 거야.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어제 사람을 품는 사람, 사람 얻는 사람이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대 돈거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요, 가능하면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플로잉, 아예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1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10만 원 드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5만 원을 나눌 수 있다면 5만 원을 나누고 또 10만 원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정교회 목자했을 때 정말 수도 없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미국에 와서 직장이 없는 유학생들,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기름값도 주고. 그러니까 뭐 돈이 남는 게 없죠. 항상 식사 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것을 뭐 몇 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고통받는 영혼들을 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그 밑에 오늘 나눠드린 개요 밑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5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치라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다 그랬는데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깨닫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2장 28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내가 이렇게 욕했다는 것을 바울이 회개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즉시로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절대 비방하지 말라. 또 한 가지, 그럼 마지막으로요, 29절 30절 31절을 보고 마쳤어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면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숫자 중에 1은 뭐라 그랬죠? 1은 하나님 것. 처음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월급 타잖아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타면 그것은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거기 26절 27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29절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30절에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내로 하되 7일 동안 어미 함께 있다 가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죠. 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자, 우리 31절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 음식을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음식 먹는 것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 금식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요즘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참 노력을, 애를 쓰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거나 이제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는 뭐냐면요,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이맘때 기적을 행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기사와 이적을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살게 하시는데, 오늘 네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스스로 성결케 할 때 200만 명이 다 요단강을,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위기가 오고, 재정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가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거룩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불가능의 강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의 경우도 보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어떨 땐 21일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업하는 어느 장로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할 때 사업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코로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정말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해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의 은혜를 부시고,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